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9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열었을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종이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적는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올 때 40개 감사, 우리가 함께 하루에 하나씩 40일 동안 쓰던 것 중에서 특별히 좀 반복되는 감사가 있거나 또 인상 깊은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10가지로 같이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아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게 실력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더 큰 기쁨으로 물들게 됩니다. 수도사들은 모여서 영성 일기를 쓰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젊은 수도사가 왔는데 젊은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가득해서 좀 그 모습은 오만방자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노수사가 이러면 젊은 사람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실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복에 여기에 지금 딱딱한 돌이 있고 흙이 있지 않나, 여기에 한번 물을 부어보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사가 물을 이렇게 한 병 떠가지고 거기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흙이 딱딱해가지고요, 그 안에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여보게, 딱딱한 흙은 물을 품지를 못하네. 그래서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가 없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이렇게 딱딱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망치를 가지고 오면서 여보게, 여기 지금 망치를 가지고 딱딱한 흙을 한번 부숴보지 않겠나. 젊은 수사는 망치를 가지고 그 흙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물을 한 병 또 한번 부어보게. 그랬더니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응고가 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찬가지라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깨어지게 되면 정말 여기에는 이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걸세. 바로 이게 깨어짐을 통한 영성의 법칙이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금이 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쓰면서 닳게 되죠. 금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지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에도 금이 갑니다. 재정에도 금이 가고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금이 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에도 금이 가고 깨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깨진 삶의 조각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의 빛에
비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깨진 자리마다 깃들기 시작합니다. 전보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가 완전하고 싶었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지난 10개월의 삶에서 깨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생명의 빛에 비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 깨진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연초보다 건강이 더 나빠지셨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셨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연약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손톱 안에 들어갔을 때 따끔따끔한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가시는 거의 이것은 긴 창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칠 때 박는 아주 큰 말뚝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요, 지금 내가 뺄 수도 있는데 당신이 좀 빼줄래요? 이렇게 작은 가시에 대하여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의 어려운 점은 창으로 나를 깊이 찌른 것과 같이 내가 정말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바둥바둥 몸부림을 쳐도 어쩔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간곡한 간청과 애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나의 삶에 금이 가고 깨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안과적인 질환일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 힌트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떤 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11절 한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작은 글자로 쓰면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짐작하게 하는 힌트입니다. 또한 4장 15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 바울에게 너희가 고마워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면 너희들은 내가 눈이 나쁜 것을 알고 너희들의 건강한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아주 고질적인 안지를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눈의 질환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젊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렬한 광채와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빛이 강력했는지 그대로 바울이 옆으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 성경 대목을 가지고 바울이 이때부터 안질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13권의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거든요. 그 뒤로 바울은 20년 정도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인한 아픔은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워했던 바울의 고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아파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는 정말 눈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요. 학자고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는 늘 붓을 들어 편지를 썼죠. 그럴 때마다 금방 피로해지고 눈이 부시고 따끔따끔거리고 눈에서 진물이 나는 이와 같은 아픔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이 되었을까요? 또한 그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사역비로 썼던 사람이었죠. 정말 그 작은 바늘기에 실을 넣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눈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의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추측을 한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감사를 그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이 어떤 성격의 병입니까? 나 바울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건데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나 바울을 이런 병이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나를 거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울 자신을 시험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너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시험을 야기하는 약점이 나에게 질환적으로 있다. 이것은 안질 정도가 아닌 겁니다. 과연 암질 정도라면 이것을 뭔가 성도들 공동체가 업신여기거나 이걸 가지고 버리기까지 하는 사유가 될까요? 훨씬 더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다른 문헌을 참고하고도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간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거품을 입에 물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한참을 뒹굴다가 간신히 진정이 된 다음에 일어나 다시 설교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면 과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여 쓰고 계시는 사도가 맞는가 정말 의심하고 공동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봤을 때 바울이 안질도 가지고 있었고 간질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질병이 나에게서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3번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녀가 정말 방황하고 있었을 때인가요?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한치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나요? 부모님의 수술 때문에 너무나 애타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아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앞치마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치유의 능력을 감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가 이젠 정말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긴 하겠지 생각은 들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씁쓸하고 하나님께 실망스럽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게 바로 너에게는 놀라운 은혜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니 자신의 단점과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붙잡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가 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나의 약함이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바로 이 약함이,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그때가 나의 강할 때다, 이것을 이렇게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약한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쁘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좋은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나의 상처와 약점이 은혜라고 감사하는 바울의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강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미꽃 감사가 어린 아이의 감사라면 가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요.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가시가 박혀도 그것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손가락을 돌볼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죠. 한 가지 힘든 일이 10가지 감사를 꽉 틀어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미꽃 감사보다 한 가지 가시 감사가 더욱더 어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장미꽃으로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 감사는 다른 감사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 감사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가시감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가시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시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시감사는요,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죄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당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날뛰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같은 환자가 째려보면서 야, 정말 너 정신 좀 차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너무나 오만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정신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처럼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불확실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정말 나의 육체의 이 연약함, 가시가 없으면 참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이라도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교만하기가 너무나 쉬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상위 클래스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외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이 부모의 정말 너무나 교육열에 의해서 특별하게 자라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다소에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수도로 서울로 유학을 왔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박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벌만 가문만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이 영적인 체험이 어느 정도였는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지 실은 바울 자신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금 몸 바깥을 빠져나갔어요. 입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죠? 3000층을 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지라라고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3000층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체험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서 바로 이때 처음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오픈하는 겁니다. 몇 년 뒤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몇 년 뒤에 오픈하는 거라고요? 14년 뒤에. 그것도 지금 오픈하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픈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오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집안적으로나 세상 조건적으로 모든 스펙이 거의 완전했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남들이 해보지 못한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바울 스스로가 설명합니다.
바로 7절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것은 하늘로 올라간 입신의 체험을 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가시를 통하여 겸손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 곁에 두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가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합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 맞고 곤장을 정말 수십 대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죠. 어떤 고난은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정말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마음이 처참하게 어둡고 무너져 내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과연 왜 나에게 허락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을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고린도후서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이 고백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 고난,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을 가진 이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는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 내가 정말 주저앉아 보지 않고는요, 지금 고통하고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해 봐야지만 아픈 사람을 향한 귀가 열리고 나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환난을 경험함으로 모든 다른 환난 받는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지나간 자리, 절대로 낭비가 없고 빈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 지나간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아파본 만큼이나 외로워본 만큼이나 오해를 당해본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로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은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정말 연약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부른 게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겁쟁이들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겁쟁이들이 담대해져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렁차게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거늘 저렇게 배우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정말 그 당시에 많이 배웠던 박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과연 이런 고백이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터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운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들의 약점,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 배우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 결점이 있는 사람, 단점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재정에, 나의 자녀에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내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바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정확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가장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간 미국 차관보 강영우 박사, 이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영우 박사는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보다 더 불우할 수가 있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 그때가 강영우 씨의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친구가 그대로 친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은 지 8시간 만에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누나도 이젠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숨져 졸지에 강영우 씨는 중학교 때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다시 보게 해달라고, 시력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강영우 씨의 간증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스하지 않고 노우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고쳐달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간청의 응답으로 예스라고 했다면 나는 누나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소년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력을 가지고 안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보게 되면 내가 실명을 하지 않고 양친을 잃지 않았다면, 양친 나의 부모님을 모두 잃지 않았다면 나의 구세주와 같은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 메인학교 등록금도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서 걸스카우트 지도자 과정 훈련을 받고 있는 여대생들이 모금한 성금을 받으러 가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 구세주 같은 아내 석은옥 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실명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시 전 대통령과 손버그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수가 없었고 나는 보건부 장관, 차관보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명하지 않았으면 나의 두 아들 진석이와 성영이도 다르게 자랐을 것입니다. 바로 아빠의 실명으로 인해 진석이는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진영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예 직업까지 완전히 바꿔서 4반세기 동안 시각장애 교육자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나의 보지 못하는 약점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숙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면 그 약점을 토대로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때를 놓쳤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명의 장애를 가지고도 18살에 중학생으로 시작해서 32살에 박사가 되었고 4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오늘날 차관복급 연방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단점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토대로 성공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도 세워나가십시오. 미래는 꿈꾸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속한다는 진리를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성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섭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의 가시도 감사할 때 닫힌 인생문이 열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